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스럽고 또 세상이 혼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진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행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2번입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의 골수이식 수술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생명과 빛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우리의 범과와 허물을 사유함 받는 시간,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기쁨, 평화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을 상고하며 사울의 삶을 조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이곳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시며 여태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사울과 같이 실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또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연약함과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져봐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심과 강건함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목양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열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고 특별히 11월 20일에 있는 규선이의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차 락다운이 거론될 정도로 또 우한 폐렴이 기승을 부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니까 이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하루속히 물러나게 역사하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의 대안이며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그날이 오기까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사모하고 대면 현장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때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명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누락된 것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사무실 시간 확인해 보시고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아이가 11월 20일 날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도너가 연기했다 그래요. 연기를 해서 규선이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도너가 연기를 하는 바람에 11월 20일 날 수술 받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그럽니다.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7절입니다.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또 그렇게 잘 살기를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은 아무래도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받고 성령의 충만도 받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왕까지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왕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까지 죽임당하고 자기 백성들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부하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하를 볼 텐데요.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말과 다윗의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강해할 텐데요. 사무엘 하를 강해해 가면서 그 관점, 사무엘 하를 보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자세히 보는 것, 그게 사무엘 하를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1장, 2장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본격적인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완전히 다른 점,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이 사울과 완전히 다른 한 점을 보여주면서 그의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삶의 기초, 그 다윗의 그 복된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좀 그 기초가 우리의 기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복된 인생의 기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장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이것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다윗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관료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다윗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부인들, 아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요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말씀해 보시면 3일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5절에 보시면 묻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그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고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왕관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깊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깊이 슬퍼하며 저녁까지 울고 금식하며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너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에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었었노라 함이라 하였노라.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청년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봤지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의 4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와서 뒤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원수 앞에 사울이 있을 때 그는 사울을 본 것도 아니고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염려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니 내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옷자락을 잘라낸 다음에 사울이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내 손에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짓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때는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왜 죄의식이 없었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가 하나님이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기억하는 것, 죄를 알아내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사울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앤드류 델방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델방코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미국의 역사를 분석을 했는데 미국의 시대의 정신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대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자아.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대의 정신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에서 국가로 변했고요. 그 국가에서 자아로 변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요. 미국의 초창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듯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앙에 교회가 있었고 그들은 삶의 중요한 자리에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과 악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하나님에서 국가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독립전쟁,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그리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민주적이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하나님에게서 국가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성한 백성의 의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에서 국가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오면서 가장 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900년도가 되었을 때 미국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이었던 시대에서 국가가 희망인 시대로 변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 자연스럽게 더 이상 죄라는 것도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은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니라 자기의 자아 성취, 이게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국가에 뭔가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자아 성취,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 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할 수 없는, 죄가 미국인의 마음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왕국, 자기의 왕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자아 성취에 골몰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죄라는 것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확연하게 다른 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반절에 봤을 때, 그때 30장, 31장에 봤을 때 그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라져버려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라는 생각도 없이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가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분명한 변화,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선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현대사회는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실제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왜 죄를 말하지 않냐 하면 내가 죄 가운데 가득하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 왜 없습니까?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성취해 나가고 내 기쁨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고려의 대상입니다. 사울처럼요.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드러나는 죄와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단 한 번도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첫 번째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표징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오늘 1장은요, 두 가지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한 사건은 다윗을 죽인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사울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그 청년을 죽인 다음에 무엇을 하냐 하면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사울을 조상합니다. 사울을 기립니다. 그리고 책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노래를 지어서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칼을 빼서 휘두르면 반드시 적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칭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좋은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요, 사울을 조문하십시오. 사울을 칭송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사실 사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앞에서 그 아말렉 사람을 정죄하듯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전인자를 대우해 주는 것. 저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전임자를 대우해 주는 것, 그냥 죽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할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쓴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편 18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분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장 23절을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사울을 버려버리시고 이유도 없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만 믿은 게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가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의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끗한 만큼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에 실패한 겁니다. 자살에 실패해서 이방인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자기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울이 그의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는요, 다윗 자신은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자기는 끝날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30입니다. 30. 지금 나이가 30이거든요. 그가 40년을 왕생활을 합니다.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인생,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있는 그 가족, 몰살을 당한 그 가족을 다윗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기처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있고 저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손이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불쌍한 영혼이죠. 그 불쌍한 영혼, 자기가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 죄를 공포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의 좋은 것, 그의 수많은 악들 가운데 그래도 그에게 나은 것, 그에게 좋은 것, 그것만을 취합해서 그에게 노래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를 조문하라고, 그래도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나요? 이미 시체가 토막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질러 가지고 다 뿌려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의 나쁜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이 다윗을, 사울을 이렇게 조문하게 만드는, 그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말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기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다 하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모든 죄인을 부르시며 죄가 없다고 그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분명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를 측인히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기초로 다윗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나는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 상을 주셔서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왕삼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없이 쏟아지는 그 죄악들을 인식하며 알아내며 그리고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대신하여 심판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상,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